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부활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절은 저절로 공휴일이에요. 저절로 공휴일입니다. 하필이면 부활절이 일요일입니다. 그죠? 부활절이 일요일이에요. 왜 부활절이 일요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일요일이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절이 일요일인 거죠. 원래 부활절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쉬는 날이 된 것, 일요일이 쉬는 날로 지정된 것은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일날 쉬면서 그것이 왜 쉬는지를 모르고 쉬는 거죠. 그냥 빨간 날이니까 아니, 날이 무슨 빨간 날이 있겠습니까? 예? 빨간 날인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해서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빨간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절은 1년에 몇 번요? 한 번 기념하죠. 12월 25일 날 한 번 기념하는데 부활절은 몇 번 기념해요? 52번을 기념해요. 52주를 기념합니다. 자, 성탄절과 부활절 중 어느 절기가 더 중요할까요? 한 번 기념하는 절기가 중요할까요? 52번을 기념하는 절기가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52번 기념하는 절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주에 한 번씩 기념하는 절기는 없어요. 생일도 1년에 몇 번요? 한 번 기념하잖아요. 결혼 기념일도요? 중요하지만 한 번 기념해요. 제삿날도요? 1년에 한 번이죠. 그죠? 그런데 이 부활절은 1년에 몇 번요? 52번이나 기념을 하죠.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오늘이? 얼마나 역사적인 날이에요. 얼마나 역사적인 날이면 매주 한 번씩 이 날을 기념하겠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알 것 없이 모두 일요일에 쉬는 까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일요일에 회사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어디 가요? 교회 가죠.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덕분에 52주를 쉬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쉼을 주신 주님을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 왜 예수를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예, 모든 목회자들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 중에는 개 중에 이상한 목회자도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교회를 욕합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잘못하는 게 없어요? 자녀들은 잘못하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는 게 없어요? 부모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바람 피워야 안 피워요? 피울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바람 피우는 것은 바람이고 교인이 바람 피우면 간음입니까? 아무튼 이상한 논리를 대서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욕한다 그래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싫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더욱더 많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한 150년 돼 가는데요. 이런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두 사람만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우리 강교사님 누구를 뽑을래요? 강교사님 저를 뽑는데 해줘야 제가 설교한 맛이 나지요. 예. 아니, 우리 교인이 저를 존경 안 한다 그러면 누가 존경하겠어요? 그죠? 예. 몇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라도 좀 존경을 해야죠. 근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 받으시는 분 딱 두 사람 뽑으라면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겠죠. 그죠? 뭐 여기에 뭐 이의가 없어요. 뭐 감리교인이 됐든 뭐 장로교인이 됐든 순복음이 됐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노벨 평화상을 준다면 뭐 세계에서 어떤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두 분, 정말 이 두 분 정말 존경받는 이분들이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죠.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순교당한 것이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 뭘 잘못한 것이 많아서 목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진리를 선포하면 오히려 일본 순사들은 이분들을 존경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은 이 두 사람을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오면 목사님 그러면서 핍박했어요. 존경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이런 분을 우리가 죽이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손양원과 주기철 목사님을 처형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처형했어요. 헤롯은요, 그 나쁜 헤롯, 우리가 생각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이 헤롯은 세례요한을 존경했어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세례요한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진짜 마음으로 싫어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짜 교회는요,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자, 진리를 선포하면 할수록 핍박은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죠.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핍박이 없어, 핍박 같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도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된다 그러고, 그래서 목회자들 사람들이 줄을 잇고 그러면요, 핍박이 없어져요. 왜 그럽니까?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예, 진리와 핍박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핍박이 전혀 오지 않아,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거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면 목사님이 성도를 핍박하죠. 자,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지금 뭐 목회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면 목회자들이 공격을 해요. 진리를 선포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비난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교회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본인은 경건하고 떳떳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지만 나쁘다 그래요. 진리가 싫어서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데 이 말을 하기 싫어서 교회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 진리가 뭐냐?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진리는 부활로 입증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요구할 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준 가장 최고의 표적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의 표적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증거를 대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냐? 증명해봐. 부활입니다. 부활로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부활을 뭐합니까?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왜 꼬박꼬박 주일이 되면 예배당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유를 아셔야죠. 무엇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자, 부활이 없는 사상, 부활이 없는 과학, 부활이 없는 학문, 부활이 없는 문화, 부활이 없는 무슨 전통, 부활이 없는 종교, 부활이 없는 정치, 부활을 할 수 없는 교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약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무슨 사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구원을 줄 수 없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사상, 이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정란과 같아요. 계란에 무정란 아시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사 먹는 그 계란은 무정란이에요. 그 무정란으로는 병아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양은 계란이지만 사실 그건 계란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교도 종교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정란이에요. 아무리 뭐 천국을 말하고 아무리 무슨 극락 봉생을 이야기하고 뭘 얘기하고 뭐 파라다이스를 얘기해도 그거는 무정란에 불과한 거죠. 그게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기념하는 52주 중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하신 당일이죠.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의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품은, 부활을 소유한 부활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부활 성도다. 여러분 이 가슴에 손을 대보시면 부활의 생명이 펄쩍펄쩍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 숨소리가 매주 들려야 합니다. 이 부활의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이고 성경의 역사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면 부활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오늘 보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여러 번 거듭 말을 한다. 엄청 강조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진심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정도의 진심이라면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말이 뭐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요? 원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로 살아간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부활 성도는 다른 거는 몰라도 뭐 다른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역행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린 사람이죠.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자,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선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그거 볼 거 없습니다.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이에요. 모든 계획이 악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면 결과는 뭐다? 사망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라고 성도들에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부활의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 목적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다 포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뭐로 다시 산다고요? 부활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부활을 전제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이 오나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우리는 뭘 전제해야 합니까? 부활을 전제할 거예요. 부활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거죠. 부활을 모르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십자가 질 수 없어요. 그거 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장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 지면 형장에 끌려가서 그게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십자가,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하면 놀래가지고 어떻게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거는 범죄지요. 십자가의 삶이란 진리를 위해서 모욕과 비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란 진리를 업신여기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가 같이 됐다고요? 사람과 같이 됐다. 그래서 결국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낮추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삶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죠. 조금만 무시하면 큰일 나요. 부모가 아들을 무시해도 큰일 나죠. 예? 자녀가 부모를 무시해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아, 심지어 죽고 못 산다는 부부 간에도요, 조금만 무시해 보세요. 그날 당장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맨틱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삶은 로맨틱한 삶이 아닙니다. 처절한 삶이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은 왜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뭘 믿어요?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전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핍박이 전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걸쳐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 험악한 길을 가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목적, 의도, 계획이 뭔지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요?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해시킨다, 평화롭게 하다, 관계를 개선하는 거죠. 뭐로 이 관계를 개선시킨다고요? 십자가에 피로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로 한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누구와 화평을 이루고자 했느냐? 만물과 그랬죠. 만물과. 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뭐 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들과 뭘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화평은 더 나아가서 땅에 있는 것들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뭐하기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피로 화해가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신학적으로 제사함이라 그러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됐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세상에 평화가 실현되어집니다. 이 평화가 실현되어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 남한 산성에 갔다가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커피숍 주인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바람이 한참 불 때 얼마 전에 이 소나무들이 부러져서 이 부러진 소나무가 하필이면 그 소나무 밑을 산책하고 있는 사람의 목을 쳐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즉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만물과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원만하지 않아요. 사람과 우리 이 자연과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다고요. 이 원만하지 않는 이 관계를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 탓이래요. 그럼 기후가 왜 바뀌었느냐? 소가 똥을 많이 싸가지고, 소똥을 많이 싸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가지고 기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먹지 말자는 거예요. 소고기를 안 먹으면 소를 안 키우고, 소를 안 키우면 소가 똥도 안 싸고 이산화탄소도 발생을 안 하니까. 또 왜 기후가 바뀌었느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자동차 때문이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데모를 하고 전국 방방곳곳을,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뭐 타고 다녀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래요. 자동차 타고. 우리가 숨을 쉬면 뭐가 나와요? 네. 여러분,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가 변화가 일어났으면 여러분의 코를 빨래집게로 딱 막고 다녀야 돼요. 입은 테이프로 붙이고 이렇게 살아야죠. 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열심히 배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열심히 이산화탄소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산소를 또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밥을 안 주는데. 자연을 보호하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묻고 사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 안 하면 나무가 어떻게 돼? 죽는데요. 그러면 환경운동가들의 말은 거짓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야기할래요?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싶대요. 민감한 얘기라서. 컴퓨터도 거짓말 잘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 왜? 인간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물과 인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자동차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바뀌어서
기후가 바뀌어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조선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고 말을 해야죠. 폼페이가 어떻게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만났습니까? 소가 소똥을 많이 싸서요? 말이 똥을 많이 싸서요? 이렇게 주장해서 기후가 바뀌어서 폼페이가 그렇게 자연재해를 맞이했다면 소가 웃을 거예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나무, 풀 한 포기 와도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멧돼지하고도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요. 멧돼지가 와서 들이받아 버리잖아요. 그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짐승들이 틈만 나면 인간을 공격하고요. 바다도 화가 나면요, 육지를 공격하잖아요. 평소에는 바다가 그 경계선을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쓰나미가 돼서 인간을 공격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이 부패하면 할수록 자연과의 관계가 불화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인간과 자연의 이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피로 자연과 만물을,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뭐로 화해시킬 수 있느냐? 오직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이루어서 원수된 것을 끊어버리고 화해시키는 거죠. 주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화해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해를 이룬 결과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힌 것입니다. 화해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됐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화평, 화해, 화목에 반대되는 삶이 바로 십자가에 역행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동성애는 인간의 성적 타락이고 성적 부패입니다. 이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성적 부패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부패한 죄악을 합법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자, 간음은 십계명에 이 법으로 간음은 죄라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에. 그렇죠? 그런데 이 십계명에 간음이 죄다, 이렇게 간음이 죄라고 십계명에 명시를 칠계명하고 있는데 이 십계명을 고치는 거예요. 간음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합법화시키는 거죠. 동성애가 성적 부패인데, 부패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러니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지 마.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죄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라도 사는 사람들, 목회자들은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뭐가 나쁜데 그래요. 뭐가 나쁜데. 정말 기가 막혀요.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과 화평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죄에 친화적인 거죠. 그러니까 간음을 합법화시켜 놓고 간음이 이제 괜찮다 그래요.
아니 목회자들도 간음죄가 폐지된 지가 언젠데 그래요. 저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듣습니다. 누가 간음했고 어쩌고 저쩌면 아이고 간음죄 폐지된 죄가 목사님 언젠데요? 이래요. 간음죄가 폐지됐습니까? 세상은 간음죄가 폐지됐어도 우리는 안 됐어요. 십계명에 간음죄가 지워졌어요? 그런데 간음죄가 폐지됐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십자가에 역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북한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평화죠. 우리 평화하자. 화평하자. 그러면서 미사일 뻥뻥 쏘잖아요. 거짓말이죠.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평화예요. 야, 좋은 게 좋다고. 우리 화해하자. 잘 지내보자. 그러니 진리를 말하지 마. 이거죠. 이게 십자가에 역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죠. 십자가 없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아 버렸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깔아뭉개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그 법조문을,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자 15절 어떻게 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하여서 덜추어냈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권력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세력이 있죠. 이 세상 권력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드러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시켰다. 무력화는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말이죠. 사탄은 어떻게 세상에서 역사를 하느냐, 막 사단이 나에게 와가지고 야야 막 이렇게 꼬드겨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단이 유혹할 수도 있겠지만 사단은 그렇게 쪼잔한 놈이 아니죠. 세상의 권력을 지배하는 거죠. 사단이 세상의 권력을 지배해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사용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사용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그러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무장해제시켜서 그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사단은 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간음죄도 폐지하고 낙태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교육합니다. 학교 공교육을 통해서 사탄이 동성애가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교육을 잘 받으면 뭐가 돼요? 동성애자가 되는 거죠. 학교 교육을 잘 받으면 간음이 괜찮다고 말하게 되는 거죠. 학교 교육을 잘 정상적으로 받아서 우등생이 되면 낙태는 괜찮은 거야. 낙태는 세포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실력이 좋아지면, 창조는 무슨 창조? 우연히 지구가 생긴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지구가 생기고 우연히 사람이 생긴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계획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의 피로 무력화시켜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체를 알고 진리를 외치는 거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뭐다?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승리는 부활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이 죄악으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활의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